예,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죠. 알지만 내가 누리는 것까지는 되어지지만 증거되어지는 것은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홀로 기도가 아니라 나 홀로 기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 이 나 홀로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이 단어가 생각납니다. 작년 후반기에 목사님께서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 영적인 독립이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비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내가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진짜 나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 혼자 있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 혼자 있을 때, 지금 질병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일이 바빠서 또한 상황이 힘들어서 여러 상황들 때문에요, 지치고 피곤한 상황 속에서 혼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쁘다고 해서,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질병에, 내 상황에, 일에 가 있는 것 뿐입니다.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방향과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 혼자 있을 때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나가실까? 문제를, 환경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환경과 상황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가지고도요,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험을 위해서, 성적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한 후에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요,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기도한 후에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스도 기도응답, 노도 기도응답, 웨이도 기도응답, 다른 곳에 오는 것도 기도응답, 다른 것도 기도응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있을 때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우린 말로 소통하는 게 아니죠. 기도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응답을 누릴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까? (237) 전도를 위한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237 전도의 시대를 선도할 교회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돈 많은 성도님들이 많으면, 성공한 성도님들이 많으면, 배운 것이 많은 성도님들이 많으면 237 전도를 위한 전도의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도 이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은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수요일 때 늘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24시입니다.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요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인 납니다. 왜? 내가 가장 오래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똑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하나님이세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컵을 위에서 볼 수도 있고요, 아래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볼 수도 있고, 밑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컵의 윗부분만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동그란데 홈이 파져 있어. 위에서 바라보는 사람은요, 아주 구멍인데 큰 구멍이야. 이쪽에서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떤 벽 같은 거에 손잡이가 달려있어. 아래서 바라보는 사람은요, 동그란 천정 같은 게 있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 속에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도, 평안할 때도, 응답이 찾아왔을 때에도, 현장 속에 있을 때에도, 가정의 현장 속에 있을 때에도, 업의 현장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복음 누리는 것은요, 너 죄지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셔. 맞죠? 뭐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럼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있으라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가정의 현장 속에 있지만, 업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지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현장 속에 나아가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 왼쪽으로 가시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시고, 내가 앞으로 가면 하나님 앞으로 오시고,
내가 뒤로 가면 하나님 뒤로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뒤로 가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누려질 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행복과 평안이 무엇인지를요 바르게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이 찾아오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집에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이 평안과 행복이 아니라,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거니까. 나는 양 같은 우둔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난 부족한 것이 없어. 내가 지금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지만, 내가 큰 시험과 환난 속에 있지만, 내가 늘 일에, 건강에, 상황에 부딪혀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날 지키실 거야. 내가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평안해, 내가 행복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이 평안해, 나의 삶이 행복해 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열심히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죠. 이게 자랑되어지는 게 전도예요. 247 전도는 무엇입니까? 237개 나라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랑되어지는 것입니다.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질병 속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셔서 이사야 4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누리는 24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야, 너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자. 너 얼마나 컸는지 보자.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한테 맡겨. 나한테 내려놔. 나를 의지해.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삶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5시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았어.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아이인데 왜 이런 저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네 입에 둘 거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 나갈 거야. 25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시간표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를요, 알지 못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늘 고민합니다. 늘 방황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잘 살아간다는 건 열심히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랩런트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좀 잘해. 근데 그 랩런트 얘기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잘해야 하는 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요,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릇은 세상의 성공을, 지식을, 능력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이죠. 부르짖으라. 이번 주에도 강단을 통해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부르짖으셨대요. 뭐 하게 해달라고? 달라고.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이미 주셨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환경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현장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이 상황과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해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전 세대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주시고 아침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 하나 닳지 않도록 신발 하나 닳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온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전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에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지 알지 못한 세대가 되어져 버렸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이죠.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계속 지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중요한 세대가 되어져 버린 거죠. 지금의 세대처럼. 복음을 누리는 것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내 일이, 내 가정이,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더 중요해져 버린 시대.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서 2장 10절의 말씀이 이때만이 아니고요.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시대입니다.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전도와 성교하는 시대가 되어줘야 합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증거해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야, 세상에 모든 문제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복음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사사기 2장 10절처럼 되어집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짐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누려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복음은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237 전도와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고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방향을 놓치지 마세요. 조금 더디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너무 그거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의 방향이 237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거니까. 그런데 느리게 간다고 방향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빠르게 간다고 방향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돌아간다고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안 돼요. 무엇 꼭 맞추어야 하는 겁니까? 방향은 꼭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237 전도와 세계복음화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237 전도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셨어. 그리고 매주 주있는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의 것을 정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전도와 성도로 디자인되어지고 나의 삶 전체가 작품이 되어지는 응답이야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는 과정도 작품이 되어질 겁니다. 더디가는 과정도 작품이 되어질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이 맞아야 돌아가도 작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방향이 맞아야 늦게 가도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수해도 작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른 것을 향하게 되어질 때 결국 무엇이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237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움 조여줘요.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위기가 찾아왔다면 우리 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바르게 회복하는 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증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제까지 안 되어졌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깨달은 지금부터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은 증인입니다. 왜? 봐, 나 어제까지 이렇게 안 되어지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복음을 회복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하나님 나의 삶을 237 전도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이 보여지더라.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237 전도와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 이게 증거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과 내 인생을 증거해 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늘 비슷한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누리는 하루,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하루,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는, 자랑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